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 또 2절,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7장에 가면은 또다시 물이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고 계시면서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모세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 민족 200만이 넘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땅, 그들에게 꼭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멸절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멸절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그 어떤 삶도 보장될 수 없는 삶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이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됐다, 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먹을 물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정신을 잃습니다. 제정신을 잃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앞의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지금 현실에 넘어지고 안주하게 되고 그 현실을 불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끌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끌겠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끌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네가 괜히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들은 일단 걱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일어났던 현상이 16장 2절부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 물 먹는 이제 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광야에서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이실 리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도 하나님은 이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들이 아주 기적같이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그다음 인지할 수도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은 원대한 뜻을 보기 앞서서
당장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멀리 있는 뜻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광야를 만나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이루어 가실 줄 좀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결단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웃질 않네요. 그렇죠? 여자는 그렇다 해야지 여러분들 웃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이런 작은 예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부엌에 와서 이제 어떻게 뭐라고 쓴 종이를 엄마에게 건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신발 정리한 대가로 1,000원, 내 방 정리한 대가로 1,000원, 엄마 심부름 잘 한 것 500원, 동생과 잘 놀아준 것 1,000원, 쓰레기 버린 일 500원, 받아쓰기 100점 받은 것 1,000원, 미술학원에서 상장 받아온 것 2,000원, 합의 총 7,000원. 그리고 그걸 엄마에게 주면서 잔뜩 기대를 한 얼굴로 엄마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 생각에 잠시 잠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그 아이가 건네준 종이들 한 장 한 장 그 종이를 보면서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줬대요.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너에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너의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너의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 이 모든 걸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아이가 이 적은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알기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뭘 또 똑똑하게 특별하게 잘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행동하면은 사랑하고 밉게 행동하면 미워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값이, 하나님의 사랑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해 주는 것을 굉장히 큰 낙으로 여깁니다. 물론 연중 행사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줄 때면 저는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때로는 피자를 해주고 때로는 빵을 해주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꽃게탕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꽃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꽃게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꽃게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꽃게탕을 주는 그 기쁨, 애들이 그걸 받아들고 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아주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어줄 때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더 잘 먹으면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꼭 물어봐요. 야, 니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지 않냐? 그러면 애들이 맛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기분이 업됐다가 똑같아요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기분이 아주 꿀꿀해집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내가 해준 게 더 맛있지. 안 그러면은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든 요리가 자녀로 기쁨을 주죠. 그리고 자녀가 잘 먹어주는 것, 그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이 아이들의 기쁨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걸 가지고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저주는 사랑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비전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겨우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저도 여러분들 그 느낌 알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해해 주지 않고 엄마의 꿈을 강요하고 아빠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또 엄마가 원하는 것, 아빠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심, 저도 그 유년 시절 또 고등부 시절 지나왔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가고 인도해 가시는 그 광대하신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해뿐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내 감정이나 환경이 나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는 내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 습관들이 나중에도 결국 계속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삶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만 하고 무조건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 원망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비전, 약속의 땅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무감정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그 인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다른 거예요. 내 감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인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인도하시거나, 여러분들 감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답니다. 그 감정이 때로는 메말라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 인도하실 거야.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갑부였죠. 그 갑부가 졸지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이 상해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까요? 찬양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냉정해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밥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진리입니다.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걸 우리는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결국 어떤 방법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옮겨 돌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문제를 선택하게 되면 걱정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감사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찬양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감사와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삶의 찬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한번 찬양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우리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친구들 때문에, 나의 마음을 맞춰주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말조차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천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모님이 위기를 겪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 작은 부분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라도 그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결탄코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가나안에 이끄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물이 없음을
배가 고픔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을 취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실수 안 했는데 저희 친구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희 가정만 돈이 없는 거죠? 왜 저희 부모님만 어려워지는 거죠? 왜 저희 가족만 아파서 누워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제 가정을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저의 가나안을 허락하실 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곧 가나안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켜 나갈 때 지금 하나하나의 그림을 맞춰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 퍼즐을 완성할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에게 비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